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때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 다 읽어보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면서 갱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 요구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29절 이하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요 안식일과 절기는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기 때문에 29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올라간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모습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흔적을 담고 내려왔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대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서도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요즘 우리 자매님들이 화장을 얼마나 신경 씁니까? 네, 모세는 내추럴리, 네,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그냥 빛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얼굴이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이, 목사님 들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요 성화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으로 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들이 그의 삶에서 티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빛을 발산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은요, 그 착한 행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성냥과 등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냥은 한번 탁 키면은요, 확 탔다가 그냥 꺼져 버리죠. 등불은 어떻습니까? 등불은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 계속 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착한 행동은요, 나의 에너지만 소모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래 하지 못합니다. 빨리 번아웃되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온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광채로 나타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 그 가운데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좋고 뭔가 얻는 게 있는 것 같고 계속 교제하고 싶고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는 같이 있으면은 별로 한 것 없는데 피곤한 사람.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 빨리 지우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기가 빨린다 그러잖아요. 같이 있으면 힘들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저도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막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눴을 때 정말 엄청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뭐죠? 9가지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연적으로 사랑이 있게 되고요, 희락이 있게 되고요,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인내하게 됩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들이 다 맺혀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과일 향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꼬입니까? 벌들이 꼬이죠. 나비도 거기 한번 오죠. 꽃이 아름답게 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들, 나비들 막 이런 것들이 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얼굴의 빛의 광채도 나지만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 성품의 아름다운 향기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유형의 사람처럼 사람들이 꼬여요. 사람들이 꼬여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사역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전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제가 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하고 교제하는 거 좋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 모습을 더욱더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는요, 자기 얼굴의 광채를 자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계속 그냥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이만큼이야, 이 정도야 이러면서.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모세는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워서 가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린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그것만 그 자체로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겸손의 열매도 같이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맺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이면에 다른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기 보니까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까이 나오는지라. 그 이전에는 가까이 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려움과 그리고 놀라움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모세가 눈치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얼굴의 광채가 지금 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명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 증거할 때까지는 수건으로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서는 그때는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리고 증거되는 것에 절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거나 놀라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광채에 더 신경 쓸까봐. 하지만 모세는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에 절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영광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겸손함이 배어난 성숙한 삶에서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빛으로 발산되는, 그래서 세상의 빛을 발산하며 그 빛으로 하여금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여러분의 삶으로 그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 하나님,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착한 성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이 이정표가 되어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